메시지 제목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초입 단계 적지 않게 방해꾼들을 만났습니다. 악한 권세들이 먼저 하는 거죠. 예수님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악한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했던 사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요? 복음 전하시려고. 복음의 실체이고 자체이신 자신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려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때 틈이 있다고 사탄은 생각한 겁니다. 무슨 틈이었나요? 배고프셔서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을 보고서 사탄이 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우리가 물이 흐를 때는요, 그 흐름에 따라서 빈 공간을 타고 쫙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하수관을 설치하거나 수도관을 설치하면 틈이 있으면 물이 셉니다. 아주 세밀한 면밀한 틈인데 뭐 그 정도쯤이야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슬처럼 맺힙니다. 그러다가는 그 물이 줄줄줄줄 흘러서 뚝뚝뚝 빨라져요. 뚝뚝뚝뚝 빨라져요. 여러분, 그리고는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약한 부분이 터집니다. 틈이 있으면 터져 들어오는 것이죠. 사탄도 예수님의 배고픔의 틈을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려고 하자 이것이 선포되면 귀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머물 곳이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호시탐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공략했던 사탄이 그 헤드라인격인 중심축이요, 교회의 머리 되시며 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니까 그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예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둡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사탄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들도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내 편이니까. 그러나 빛의 역사로 나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의 범위를 침탈해 들어오고 비집고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뿌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뻗쳐지고 번창하고 확장하려고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하고 맞대응하고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냥 주님만 따라다녔죠. 흉내만 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의적으로 힘을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지는 않을 때죠. 여러분, 그래서 별탈 없이 무탈하게 3년 동안은 진행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야, 이제 너희들은 독립체적인 전도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면 어디를 가든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가서 증거하여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가 책임진다. 성령님이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본격적으로 전투태세를 가지고 적진에 뛰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 또 힘을 실어줍니다. 야, 너희들 앞으로 사역을 진행할 때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봤지? 예수님 봤죠. 그런데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의기양양하잖아요.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마가요한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직전 그 상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 번 더 합독할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재차 당부하시는 겁니다. 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만 쫓아 사역을 진행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분이 죽어버리셨으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몰려하고 힘들었는지 참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는데 참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봤습니다. 누가 살아났죠?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이야, 사람이 죽었다가도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무덤에 돌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명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수족이 배로 동여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꽁꽁꽁꽁 묶어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만 하면요,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런데 이제 성년이 돼서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 육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버리고 불러가신 그 육체를 세상적으로는 염을 그러잖아요. 꽁꽁 도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동할 때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이 죽으면 이틀 3일 지나면 썩어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꽁꽁 도면해서 거기에 또 덧붙여서 비닐까지 씌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참 사람이 죽으면 참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는데 무슨 말씀이야? 참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주님은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부터 이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숨이 끊겼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을 호흡이 정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게 된 때부터 5분인가요? 이 황금 시간이 있어요.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깨어난다 할지라도 몸이 비정상적이라네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뇌 여러 기능과 세포가 죽어서 전달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이 마비되거나 뭐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대요. 여러분, 그런데 죽어서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살아났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 역사를 진행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같은 때는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지.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믿지. 죽은 사람 살려봐 그러면 내가 믿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주위 사람들도, 자,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아직도 뭐 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일일이 제자들을 다 체크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 중에도 있고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도 있고, 야, 그렇구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병만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믿고, 물질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이 우환이 집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니까. 평생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귀가 솔깃하죠. 그래,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면 기적 체험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보고자 해서 온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하고 마음속으로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래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직분을 받지 않은 초신자도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럴 리 없다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래. 그랬던 사람이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성령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진짜 알 것 같은데, 진짜 되기 같은데, 그 사람은 천국의 아랫목자리, 천국의 상자 위에 앉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 양반이 왜 여기 없을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안다, 나 인정한다니까. 지식적으로 가진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귀신도 안다니까. 귀신들도 떠들어대. 예수님이 오셨는데 맨 먼저 나가서 소리치는 것이 누구예요? 귀신들. 다윗의 자손이야, 나 당신 알아, 당신 알아. 알긴 알죠. 그런데 믿어야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데, 당신 나사렛 예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악한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안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단계까지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직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직분이 점점 올라가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목사님들은 큰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그 직분이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이 진짜 내게 믿음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행동, 거지, 언행, 심사를 통해서 저 양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아니면 축정인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책을 하나 써서 정리했는데, 2대째 3대째 목회자의 집안인데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가짜다. 그랬어요.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모범적인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짜다. 그랬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진짜 살아난 거 봐줘? 네. 기절소를 퍼뜨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야야야, 진짜 죽은 거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한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넣는데 얼마 있다가 살아난 거야. 살아난 게 아니고 깨어난 거야. 이런 기절설을 퍼뜨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제자 중에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니까, 에이, 거짓말도 작작하지.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 못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마야, 아니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 봐, 여기 봐. 네가 말한 대로 옆구리에 네 손가락 넣으라니까. 창자국이 그대로 있잖아. 여러분, 흔적을 그대로 남기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우리 모기동, 양천, 강서, 영등포, 마포, 서울, 장안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땅에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권, 아시아권, 아메리카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지금 못하는데 해외 선교를 뭐 하려고 해? 하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역부터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까지 계속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포괄적이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양마교회도 계속 전도 이렇게 열정을 품고 하고 계시는데 참 축복할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힘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나도 믿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전해. 그런 판인데, 여러분, 나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가는 이 적극적인 마음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로마 다음이 옆에가 스페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간 겁니다. 로마에 가서 전하면 물이 흘러서 스페인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아니까 성령께서, 또 주위의 동역자들이 바울, 너 로마 가면 죽는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빚을 줬는데,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빚 갚으러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전하는 것인데, 이 열정,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 식지 마시고 성령 안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